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6페이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지금이 곧 언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언제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좀 더 건강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형편이 나아지면, 이것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 가서 은혜 받겠다? 아니죠. 나중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느냐? 먼 나중이 아니라 언제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또한 가까이 계실 때라고 했는데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호와를 만날 때는 언제이고 또한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질 때를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아니면 지금부터 형편이 나아질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고 지금이 곧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며 미루고 또 미루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공부할 때 이 시험 공부 7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 밥 먹고 해야지. 3단계 배부르니 좀 쉬었다가 해야지. 4단계 지금 보는 TV만 보고 해야지. 그런데 밤까지 봅니다. 5단계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졸립니다. 6단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그러면서 알람을 맞추고는 그대로 잡니다. 7단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결국 늦잠 자고 시험 당일 아침. 망했다. 여러분 이것이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공부할 때 시험 공부 7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이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좀 더 건강해지면 해야지. 여건이 생기면 해야지. 미루다가 결국은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때 우리는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더 기도하고, 지금 이때 더 말씀 보고, 지금 이때 더 전도하고, 지금 이때 더 헌신하고, 지금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방주가 닫히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리냐고, 무슨 홍수가 나냐고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폭우가 쏟아지고 땅 속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물이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까지 차오르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급해지는 것이죠. 방주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다급히 그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이미 문이 닫힐 때입니다. 그제서야 아무리 후회하며 방주의 문을 쾅쾅 세게 두드려 보아도 때는 이미 늦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중에 믿겠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교회 나가겠다. 형편이 되면 가겠다. 그런데 믿음은요,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믿는 것입니다. 왜요? 말 그대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때 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더 말씀을 붙잡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때 더 전도하고 지금 이때 더 헌신하고 지금 이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물로 나아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또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자 여기에 나오라 오라 와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는 오면 오고 말면 말라는 식의 아주 가벼운 초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아주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요. 여기 나오라, 오라, 와라 하는 이 동사의 상태를 살펴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또한 능동적이고 아주 강권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자리는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가벼운 초대가 아니고요. 반드시 지금 이곳에 와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하고도 아주 애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과 궁핍함을 조금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이들은 이제껏 애쓰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결국 허망하게 흩어지는 것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과 열정을 다 거기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정작 영혼을 살찌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에 힘을 쏟아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헛된 곳에서 헛수고를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니 방향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들은 있지 않고 오히려 잊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머물며 그들은 이제껏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코 가득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아무 유익 없는 헛된 수고일 뿐이죠. 바로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으며 아무 유익 없는 터진 웅덩이에 자신들의 삶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정작 나아가야 할 곳에는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도 애타게 지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지금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영혼이 살찌우고 생명을 얻는 자리,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만족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며 지키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금방 시간이 지나
가진 것을 다 잃고 먹을 것도 없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얻지 못할 때, 그때 탕자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제서야 탕자는 후회하며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자면 은혜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있는 곳,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시간, 이때, 이 순간 우리는 주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처럼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에 열정을 쏟으며 헛된 곳에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는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와서 사 먹으라라고 말씀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엇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공짜는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어떤 기회이든 값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자리,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은혜에 자격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직 선택받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혹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당첨된 사람은 기뻐하겠지만 떨어진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 할 것 없이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이죠.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그 어떤 조건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의 강가로 그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나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를 찾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가지 않으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저 한 걸음만 지금 주님께로 내딘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는 값없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때를 놓치면 은혜의 기회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니죠. 나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양식 아닌 것을 쫓아 허망한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헛된 길을 걸으며 결국 비참한 현실 앞에서야 은혜를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강하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더 기도하고 지금 이때 더 말씀 보고 더 전도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려면 은혜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은혜가 은혜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하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생가에 뿌리 내린 이 나무처럼 언제나 그 은혜의 자리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맛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